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신자들의 성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베푸시어 각자의 소명과 사역을 통해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문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큰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시리라. 너는 나와 피로 계약을 맺었으니 나 그 피를 생각하여 사로잡힌 너희를 물 없는 굴에서 건져내리라. 수도 시온아, 포로들은 그리던 고향을 찾아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포로로 지내던 시절의 아픔은 내가 곱절로 갚아주리라. 나는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처럼 메우리라.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불러내어 그리스군을 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쓰리라. 야훼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시어 번개처럼 화살을 쏘시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도 우렁차게 거센 마파람을 타고 나오시리라. 이 백성이 만군의 야훼를 방패 삼고 던진 그 팔맷돌에 원수들의 살이 찢기리라.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술 마시듯 마시리니 마치 넘쳐나는 동이 같고 제단 모서리같이 흥건하리라. 그날이 오면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떼인 양 돌보시리니 이 백성은 면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당신의 땅에서 빛나리라. 얼마나 복되고 멋진 백성인가. 젊은이들은 양껏 먹어 튼튼하고 처녀들의 몸은 햇 포도주로 피어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고 오늘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주 다채로운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그 표현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귀인데요. 평화의 왕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오늘 등장하지는 않지만 말과 대비되는 동물입니다. 말을 혹시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은 굉장히 큰 힘을 상징하고 그 역동적인 모습과 그 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강력한 힘과 위엄, 또 굉장히 큰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위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반대로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타고 다녔는데요. 매우 연약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평화의 왕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제국처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질서를 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그 강력함에 맞서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제국들과는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연약함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와 연결된 표현이 13절로 볼 수 있는데요.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사용하겠다. 또 시온을 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활과 화살이 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표현됐다면 오늘 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화살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과 화살, 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가장 연약한 민족인 이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강력한 제국들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 없는 굴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물 없는 굴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요셉, 또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죽음, 아주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해 있는 그런 위태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죽음 직전에 가 있는 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승리와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15절을 읽으면서 좀 섬뜩하다고 느끼고 너무 잔인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더 잘 해석해 보자면요, 여기 드러난 여러 가지 도구들 또 제사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치 제사에 바쳐진 제물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도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조금은 잔인한 표현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컸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매우 좋아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9절에 면류관과 거기에 박힌 보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스가랴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면류관이라는 것과 또 돌이라고 하는 것, 보석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런 다채로운 표현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직접 원수들과 싸우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곱절로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회복과 치유를 행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 제국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이 우리를 구원한 일이었다는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또 순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17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고 멋진 백성이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힘겹게 살아오신 교우님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아내신 교우님들, 억눌리고 자유가 없는 포로와 같은 일상을 살아내신 교우님들, 슬픔과 무력감 속의 일주일을 살아내신 교우님들에게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곱절로 갚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영을 온 땅에 내리시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